로마서 1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8절에서 17절 합독하도록 합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게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흑암 가득한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봐도 흑암이 가득한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가서 봐도 이 세상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완전히 가득하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죠. 그러한 현장 가운데 빛이 있으라 3절에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그러면서 혼돈이 무너지고 공허가 사라지고 흑암이 다 물러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 땅은 지금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을 딱 보니까 완전 어둠이야. 그리고 캄캄함이 완전히 온 세상을 덮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온 세상이 그렇게 어둡고 캄캄하니까 자꾸만 문제가 발생하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4절부터 쭉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되어지면 만민이 되기로 올 것이다. 그리고 후대가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왕들도 그리고 이방 나라에서 풍부와 많은 재물들이 같이 안기어 올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빛을 발하면 지금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게 빛을 그런데 바라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우리는 강단 메시지를 딱 붙잡고요. 그렇구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흑암 세력들이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구나. 그러니까 지금 곳곳에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을 보는 눈을 열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빛을 발해서 이들을 살려낼 것인가 기도하고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도 다 망각해 버렸고 오로지 무한 경쟁 속에서 멸망을 향하여서 달려가는데 벼랑 끝으로 계속 달려갑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자기가 누군지,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경쟁하면서 막 삽니다. 사람들을 짓밟고 내가 올라서려고 난리를 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사람들하고 우리는 경쟁하거나 내가 뭔가 막 이기려고 하거나 내 유익을 위하여서만 막 달려가려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이 유익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잘 되어지도록 섬기고 배려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때가 되면 높이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공한 엘리트들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명상운동과 우상문화 속에 깊이 빠져버렸어요. 이제 좀 먹고 살만하잖아요. 사람들이요, 이제 뭐 명퇴 은퇴하고 나서 그동안에 뭐 좀 벌어놓고 또 이제 뭐 연금 다 잡수시면서 지금 뭐 이제 그렇게 사는데 그래도 인생이 별로 낚시 없고 의미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명상 운동, 뭔가 자꾸만 이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고 막 기운동, 단전호흡, 뭐 절에 가서 막 108배를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 다니고 그렇게 막 삽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인생이 여행 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게 한다고 인생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단 말이죠. 그런데 명상운동을 하면서 자기를 비우면서 무엇인가 막 집중하고 정신 집중하고 이렇게 하면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있는 것처럼 자꾸 자기를 비우고 소재하고 수리하면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거처할 곳이 없으니까 다시 자기 집으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니까 이전보다도 더 안 좋은 형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영적인 것을 모르니까 자꾸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한 번 빠져들어가 버리면요 못 빠져나와요. 그게요. 그러면서 또 일반 서민들은 무속, 점술 거기에 빠져가지고 요행을 추구하면서 또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우리 막 살아가요. 지금 그래서 우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흑암 가득한 삶의 현장을 우리는 살려낼 것인가? 이게 관건이에요. 그래서 어두움에는 빛이 필요해요. 어두움을 몰아내는 것은 빛을 비추면 사라져 버리죠. 영적으로도 흑암이 가득하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주변의 삶의 현장에 흑암이 가득하고 어두움이 캄캄해져 있으면 빛을 바라면 되는데 그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이에요. 빛의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빛으로 그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땅이 어두움에 잡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가서 봐도 이 세상 임금이 세상을 다 장악해 있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완전히 마음을 사로잡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면 되는데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5절에 또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가서 보니까 광명의 이 천사로 둔갑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유혹을 해가지고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현장을 우리는 살려야 될 사명이 있고 우리 교회가 살려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우리는 현장의 가장 중요한 현장이 누구냐? 우리 자신이에요. 내 자신도 흑암에게 영향을 받거든요. 내 자신도요. 그래서 성경에 가서 보면 에베소 6장 10절에 20절에 가서 보면은요,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우지 말라고 그래요. 예?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저 주권자들, 저 정치인들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과 싸워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신갑주를 딱 입고, 이 말은 뭐냐? 너희는 영적 군인이다. 군사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신발은 평강의 복음이 예비한 신발을 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싸우라는 겁니다. 싸우라는 거예요. 네. 굉장한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가서 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나니,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터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네? 싸움이 벌어졌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탄이 우리를 지금도 속이고 있어요. 우리를 힘을 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가서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해야 돼요. 계속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사탄이. 사단도 우리를 속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해서 마귀를 대적을 해야 돼. 마귀를 선포해야 돼. 아, 이거 사탄의 역사다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서 몰아내야 돼요. 우리 안에 자꾸만 불안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불신앙을 심고,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는 이 흑암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는 결박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몰아내야 돼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을 공격하고, 우리의 지금 가족들을 공격하고, 뭔가 모르게 자꾸만 어두운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그 이름을 가지고 대적해야 됩니다. 몰아내야 돼요. 내가 관계된 곳에, 내 삶의 현장에, 우리 직장 속에, 그렇죠? 캠퍼스 속에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빛을 발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선포해야 돼. 선포해야 돼. 그래서 내 자신에게 먼저 빛을 비추어야 돼. 그게 바로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정시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어요. 성령 충만해져요. 영적인 임계점에 도달해요. 그래서 흑암 가득한 세상에 이제 빛을 발해야 돼. 그러면 나에게 먼저 빛을 발할 뿐만 아니라 세상 현장 곳곳에 지금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시스템들을 만들어야 돼요. 말씀 운동해야 돼요. 자, 하여튼 우리가 부족하지만 곳곳에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해서 말씀 운동 시스템들을 곳곳에 만들어서 거기서 빛을 발해야 돼요.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말씀 받고 같이 기도해야 돼요. 왜요? 마태복음 12장 29절에 가서 보면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에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리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강한 자 악한 원수 마귀를 결박을 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야 돼. 활동하지 못하도록 묶어야 되고 몰아내야 돼. 그래서 곳곳에 우리는 빛을 발하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고 후대들을, 그러니까 지금 이 우리 후대들이 살아가는데 이 세상이 좋지 않아요. 안 좋다면 영향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제자들을 키우고 그리고 후대들을 키워서 각계각층의 삶의 현장 가운데 청와대도 들여다보내고 국회에도 들여보내고 저 공무원 세계도 들여보내고 보내야 됩니다. 제자를 양육해서 그러한 곳에 가서 빛을 발하도록 보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려낼 수가 있고 이 어둠을 몰아내서 어둠의 일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하루로 그렇게 사세요. 흑암 가득한 현장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이 먼저 복음을 누려야 돼요. 복음을 우리는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사탄은 계속 우리 생각을 통해서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해 감정을 통해서 우리를 속여 힘을 뺍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아야 돼. 그러면서 몰아내야 돼.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 받아들이지 말고 몰아내고 말씀 들으면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곳곳에 말씀 운동의 문을 열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제자를 세워서 현장에 파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북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동서 간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념 갈등의 문제를 한국의 지금 고질적인 병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이건 전부 사탄의 역사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으로만이 남북 문제 해결됩니다. 복음으로만이 동서 갈등 이념 문제 해결돼요. 다른 방법을 가지고 아무리 설득을 하고 말을 해도 안 되잖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답이 없어요. 왜냐? 정치계나 모든 그러한 현장에 어두운 악한 원수마귀 역사하기 때문에 빛을 발해야 돼. 그러면 흑암이 꺾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요. 마음이 변해. 그래서 오늘 하루도 복음을 충분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 가득한 현장 거기에 오직 복음만이 그 현장의 어둠을 몰아내고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로 먼저 나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정시 예배에 성공하게 하시고 정시 기도에 성공하게 하옵시며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또 빛을 발하게 하시고 직장 지역 현장에서 전문교회 응답을 받고 지교 응답을 받으며 말씀 운동 시스템들을 세워서 빛을 발하여 정말 어둠을 몰아내어 사건 사고들이 줄어들고 그리하여서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통하여 세계의 복음화를 하게 하시며 어두운 현장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은혜교회 모든 중직자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복음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그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속한 시일에 안정이 되고 세계 복음화를 힘있게 하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